반갑습니다. 이 강연이라는 것이 뭐 꼭 좋은 거를 잘해갖고 이 강연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강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여기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이 절망은 다른 삼덕심보다 나쁘다고 했잖아요. 절망하게 되면, 근데 그 절망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이고, 법력도 가장 높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절망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아까 규정에서도 절망하고, 또 경계동에서도 절망하고, 내가 차장이 됐으면 차장을 냈다. 상을 안 냈으면 차장이 된 게 없는데 뭘 떨어질 것도 없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우리가 그러니까 참 조심할 것이 내가 승진을 했다 하면은 승진했던 관념을 놔야 되고, 뭐가 잘 돼도 잘 됐다는 관념도 넣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공부도 잘하니까, 나 믿을만 하다. 이거는 그것도 상인 거예요. 소득심이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놔야 되는데, 그때 그걸 놨더니, 반드시 반대가 딱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거를 가르쳐줘야, 사상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모선이 딸이 왔는데, 쟤는 사상을 가르치면 알아먹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상인상, 아상, 금방 알아먹어요. 아상 금방 자기가, 내가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는 종합적으로 뭐냐면, 이게 반야의지가 어두운 거예요, 반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했을 때, 난 잘했다 하는 거는 이 반야지가 아니라 뭘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정이 없는 것이 반야지인데, 반야지가 이게 어둡고, 이제 그 규정인 어떤 이게 생각, 그거를, 이렇게, 믿고 이제 이렇게 습성이 되는 거는 반야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지를 규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난 체도 않고 뭣도 않고 하는 이 반야지를 단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가 그냥 선한다고 해서 그냥 막 좌선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무시선이라는 건 원래 분별 규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자리를 깨쳐야 돼요. 깨쳐서 그러면 깨달으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뭘 어떻게 막 공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원리를 깨달아야 돼. 자성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내가 그거 알을 건데, 알았을 건데. 근데 저절로 알아진 것도 있는데요. 어떤 거는 몰라갖고 이렇게 어리석게 산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그냥 스스로 밝아서 그렇게 안 한 것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잠깐 반야지를 가르쳐 줘야 돼. 모를 것 같은데요. 요즘 워낙 보면 어린이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사상이 뭔가 가르치고, 그것이 없는 자리가 반야지인 거를 가르치고, 무서줌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다 가르쳐 주면 된다, 이거. 나이 먹으면 이게 습성이 돼갖고 안 고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세탐운동을 전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의 사회화, 선의 사회화라고 했는데, 선의 사회화라는 것이 연불자선을 사회화라면 그건 되질 않아요. 막 연불자선 힘든 거를 막 계속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몇 명 하도 말죠. 말하면 마음을 그 자성의 원리로서 쓰는 방법을 이걸 사회화한다. 이거는 누구든 해보면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정말 자기를 새롭게 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왜 안 넘어가 앞에 우리가 이제 제일 한 인류 개선 운동이라는 것은 정신 수양을 말하면 사회하려면 선 운동을 자유화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닫게, 자기 마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하나부터 이렇게 차차를 깨달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분별주착이 없다는 성품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 그러죠. 유도 아니고 유무를 초월했다 이렇게 해요. 금강경인 이렇게 했다가 또 반대로 그것 아니다 하겠다. 이렇게 뒤다 하겠다 아니라 하겠다 막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유무 초월의 그 진공짜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그거 아니라겠다가 막 반야바람을 했다 반야바람 아니라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를 본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하는 것은 그 말하면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깨닫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이거는 그 다음번이에요. 선의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자리를 보면서 사리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사리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자성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 뒤에 가면 되겠냐? 가만히 있습니다. 자성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작용하는 그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부처님은 응하여도 주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작용할 때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따라. 요걸 이렇게 표시를 이게 금강경 전체를 대표한 말이에요.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작용할 때 경계 끌리지 말고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써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게 대종사님이 이게 천만경계에 동하지 않는 대법이라. 이 금강 보시선법의 핵심이라 그렇게 딱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 어떻게 하면 응하에도 주착하는 법 없이 천만경계를 대더라도 주착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뜰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생각을 해볼 때 이거랑 처음에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를 중간에 조금 하다가 그만둬야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인이 바라는 자세는 은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었기를 태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무상정편정각을 이루려고 마음을 바란 사람, 무상대도를 이루려고 마음을 바란 사람은 그랬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이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근데 내가 참 무상대도를 얻어서 참 일체중생을 건지고 참 대도를 얻고자 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뭐 절망감도 일어나고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고 도대체 안 된단 말이죠. 안 되거든요. 뭐 이 사심잡념을 가르치려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항복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디다가 주할 거냐, 어디다 붙들어 맬 것이냐, 주한다는 거 어디다가 마땅히 머물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주한다는 거는 머물다 그래요. 우리 원대한 꿈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 것이거든요. 어디에다 우리가 마음을 머물 것이냐, 마땅히 머물 곳은 어디냐 이게 우리 내 마음이 가서 정착할 것이 어디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고 딱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금강경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건 끝났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금강경의 원리를 깨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마음 좀 항복받아야지.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좋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마땅히 내가 어디에 가서 머물 것이냐. 어디에다 마음을 머물 것이냐. 이거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알아지는 것이고 반야지가 밝아지는 것이지 이 마음이 없이 그냥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조금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는 여기서 금강경이 끝났다. 수보리는 이렇게 정신으로 물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물었기 때문에 내주에 금강경을 듣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금강경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심잡념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절망, 경계도 있을 수가 있고 절망도 모든 경계도 있고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똑같은데 수보리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러면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무상대도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어디에다 내 마음을 머물 것이냐 하고 딱 질문을 던진 때 이게
이 금강경 그 다음 내용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벌이는 다 알아듣고 그냥 다 울고 감명하고 이게 다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번뇌망동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부처님도 있고 다 똑같아요. 부처님도 하도 안 되다. 하도 안 돼갖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갖고 그냥 도망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안 됐어요. 부인도 놓고 아들도 놓고 다 나가버렸어요. 아들 이름에도 장애라고 썼어요. 장애. 근데 공부하는 방해가 된다. 아들 이름이 장애예요. 장애. 이름을 장애라고 썼더니 얘가 나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해갖고 나갔으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유무초월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게 유무초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금강경에 보면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정할 수 없는 거다. 무유정법이라 정해지지 않는 법이라 이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다고 할 수 없고 저렇다고 할 수 없다. 그게 무의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을만 하다 그것도 아니고 못 믿을만 하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 무의정법이란 말이 금강경에 한번 탁 나와요. 한 번만 나와요. 딱. 한번 나오겠는데 거기서 한두 번 나오거든요. 그것이 좌우간 우리 자성의 원리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리 그런 그 규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란 그런 존재인데 그거를 나를 믿을 만하다 했으니까 이 규정한 무의정법 어기나니까 반대가 딱 못 믿을 만하가 딱 유했으니까 무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자성의 원리를 알아갖고 공부하는 길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어디 있냐? 무의수선법에서 원리를 상기했다 이거예요. 이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할 게 뭐냐면 요거예요. 관심 공부라는 게 이게 무의성 공부의 핵심이에요. 관심 공부가. 이 4단계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왜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것을 염두에 있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경계를 대해서 끌리지 말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안 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끌리라고 시기심도 안 내려고 그러고 탐심도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를 했어요? 아까? 절망하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절망하지 않으려고 했죠. 지금.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는 무를 추구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된다 하는 무를 추구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끌리면 안 된다. 끌리지 말자.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끌리지 말자. 그러면서 끌리지 말자 그랬는데 경계를 하면 먼저 끌리는 거예요. 끌리지 말자 했는데 벌써 끌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성의 원리하고 안 맞는 거죠. 유무초월의 원리를 안 맞는 거라 이거죠. 분명히 대종사님이 끌리지 말라고 안 써 있어요. 어디 아무 데 봐도 끌리지 말라고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 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끌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끌리지 않으려고 하면 원래 안 끌리는데 왜 또 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원래 안 끌리는데. 그런데 또 어때요? 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돼 있다니까. 끌리지 않는 거면 그냥 영원히 목적까지 안 끌리면 되는데 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지 않는데 끌릴 수도 있는 두 가지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끌려갔다 그러면 내 마음은 끌린다는 소리거든요. 나는 그냥 내비둬도 된다 그러면 안 끌린다는 소리잖아. 둘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진리 아닌 거예요. 무유정법이 금강경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계를 당할 때 끌리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절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피자 이렇게 살펴요. 내 마음이 절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절망하는 건 나쁜 거고 절망 안 하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분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절망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는 항상 나쁜 사람을 하고 있잖아요. 절망 안 하는 거 좋은 사람을 이렇게 나눠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절망심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대중만 잡으라. 대중이라는 헤아려 안다. 대강 헤아려 안다. 대강적으로 살펴서 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뭐를 하냐면 이거는 공부를 할 때는
끌리지 말자 그러면, 이거 하다, 끌려버렸네. 그러면, 이제 항상 과거심만 갖고 하는, 끌렸네? 안 끌렸네? 이렇게 하잖아요. 끌리고 안 끌린 대중을 잡으려면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살피고 있으면, 끌리나? 항상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펴요? 끌리나 안 끌리나 살피면 돼요. 그럼 끌릴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끌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끌렸다가 아니라, 끌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끌리려 하는구나. 안 끌린 거지, 아직. 근데 끌리려는 기세가 보인 거잖아요. 근데 끌리려 하는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려다 그만두는 거예요. 끌리려 하는구나 하면 일어나다 딱 그만둔단 말이에요. 요 원리를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끌린 거예요, 안 끌린 거예요? 끌리려 하는구나. 끌리려고 하다가 그만둔 거지. 안 끌리잖아요. 끌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살피다. 그러다 이게 다 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경계에 끌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끌렸구나. 끌리려 하는구나. 끌렸구나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대중,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중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끌리면, 그 경계에 끌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대중을 잡고 있어요. 항상 대중을 잡고 해서, 이 대중 잡는다는 말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유념이란 뭐예요? 유념을 뭐라고 정해요? 유념. 어떤 데 유념을 한다 하는 것은 대종사님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 이렇게 했어요. 온전한 생각과 취사하는 주의심을 갖는 걸 유념이라고 했는데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했냐? 유념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 잡는 한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대중 잡는 한 마음이 있다. 이걸 유념이라고 했다 이거죠. 우리가 잠을 잘 때요. 내가 5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자. 근데 5시 되면 탁 일어나. 그거는 유념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대중을 딱 잡았어요. 근데 내가 5시에 일어나, 5시에 계속 외우고 자. 그런데 5시 싹 지나가 버렸대. 그 무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걸 옛날에 많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알람이 없을 때. 알람이 생기고부터 전혀 안 돼. 알람이 깨워지는데, 유념하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귀찮아갖고. 그래서, 그거부터는, 옛날에는 그 알람 없을 때는요, 하도 어때 보면 조금 늦었고, 어떤 봤는데, 이 정신이 통일되면 잘 맞춰요. 근데 조금만 통일 안 되면 안 맞춰요. 그랬는데, 그걸 잘 맞췄는데, 대중을. 아예 알람 생기고부터는 영 안 맞춰요. 다시 한번 옛날에 해볼까? 그만둬. 힘들어서 어떻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편하게 그냥 일어나니까 잠도 칠거 자자. 이렇게 하고, 깨워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게 생각 없는 중에 대중 잡는 한 마음. 이거를 적석, 성성이라고 그래요. 적적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성성은 대중 잡는다는 소리예요. 성성이란 깨어있다 이 소리예요. 대중 잡는다는 것은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 마음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 그럼 멍텅하고 있다가 끌렸네. 이거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대중 잡는다는 것은 깨어서 살피고 있다. 요것을 항상 이걸 유념이란 말이에요. 유념이란 건 자기 마음이 깨어서 항상 살피고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를 정말 시험을 해봐야 돼. 그냥 안 돼요. 그냥 경계를 나갈 때 막 해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치열하게 막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대중대로 요 한 마음을 갖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다가 안 되다 하다가 막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성의 원리가 이렇게 이 자성의 원리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 원리를 딱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쉬워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항복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 반야지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요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자꾸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걸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한참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 좀 들잖아요. 길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탁 놓고 경계 속에 들어가는 거지. 경계 속에 들어. 끌리나 안 끌리나 이렇게. 이 대중은 그래 살짝은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확 끌려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중심을 착착 놓고 한번 그냥 딱 맡겨보는 거예요. 경계 속에. 맡겨봐도 이렇게 말하면 온전한 정신만 차리면 경계 속은 먹게도 이게 잘 안 끌려가죠. 근데 또 마음을 놓으면 또 끌리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놓아 맡기는 무심 공부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쉬운 데다 해봐요. 쉬운 데다가 한번 딱 해보면, 우리가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착심이 이 동원이 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들 먹는 거 별 착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는 쉬운 건데, 감탁 내끼라도 뭐, 그 정도는 안 끌리지. 좀만 마음 챙기면 안 끌려요. 그쵸? 먹는 거에는 뭐 좀 마음 끌리고, 또, 옷 뭐 잘 입는 것도, 아무리 백화점 좋은 음식점 가도 조금 마음 챙기면 그건 뭐, 좋은데, 어디 안 끌리지. 뭐, 진짜 이렇게 사회 사람들 많이 끌리는데, 이 수도한 사람들 뭐, 아니 뭐, 좀 마음 챙기면 뭐 그 좋은 일 있어도 이렇게 안 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쉬운 데는 한 번씩 이렇게 삭삭하게 이렇게 넣어보라 이거죠. 그래갖고, 마음을 단련을 해서 하다 보면, 집심, 관심이 되고, 이제 이, 말하면 많이 끌리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집심을 하라, 이 집심. 많이 끌린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욕심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에.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욕심에 끌려갈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하면, 한번 이제 이게, 탐심이 탁 일어났다 있잖아요. 탐심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이게 대중만 잡아도 안 돼요. 탐심이 일어났을 때는 막, 영음부를 계속 외워서 가라앉을 때까지 영음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라앉아요. 그냥, 억지로 진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반란군이 일어나면 억지로 진압을 시켜야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옳지 않은 생각, 탐진치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계문이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대중만 잡았다, 거점없이 커지니까, 염불을 해갖고 해서, 그냥, 딱 딱 가라앉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무조건 가라앉혀 놓고 본다. 탐심이 일어나면 가라앉혀 놓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집중 관심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차차 이렇게 달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쓸 때 그 형편 따라서 집심으로써 다 가라앉힐 것이냐, 관심을 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필 것이냐, 무심을 갖고 그냥 맡겨볼 것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공부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내중에 뭐가 되냐, 능심이 되는, 능심. 능심이란 거는 노화도 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화도 동하지 않는 건 담배 피우는 건 노화도 동하지 안 동해. 먹는 것도 참 노화도 안 동해. 먹는 게 욕심이 얻으니까. 옷 같은 것도 별로 노화도 안 동해요. 그렇죠? 이런 거 많아요. 사실 우리도 다 많이 있어. 노화도 동하지 않는 거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노화도 동하지 않는 것도 많다 이거예요.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해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다. 요거를 잘 내내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막 옆에 시끄러워도 그거 성가시게 굳이 않고 그냥 막 해요. 그냥 덜 되니. 그럼 공부가 좀 안 돼. 시끄러운 공부가 덜 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제거하지 않고 막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하다 보면 조금 덜 되더라. 그래도 그렇게 길 들어가야 시끄러운 데 처해도 요란하지 않지. 막 시끄럽다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요. 공부가 안 돼. 공부는 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교수 사이도 가면요. 조금 시끄러우면 이렇게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계가 이런 게 시끄러우면 못 하는 게 뭐 있어요? 네? 그게 아니야. 옆에서 코 골면 못 자. 코 골면, 나는 코 골아도 잘 자, 그냥. 너는 골아라, 코를. 하긴, 나는 일단 잠을 자면 모기가 뜯으면 뜯어라 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래, 아무래요, 그러면. 너 잠자다 모기한테 뜯긴 적이 없어요. 뜯으면 뜯어. 네가 맡고 싶으면 잠자는데 알아야지, 앞으로 그냥 일단 자선할 때 자꾸 뜯으면 이 신경이 쓰이는데 잠잘 때는 뜯더니 말더니 내버려 뜯더니 잘 안 뜯어요. 우리 방에 모기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 쓰지도 않아. 네. 그래도 이게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게 그거는 아주 좋은 게 그거는 옆에서 잠잘 자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여기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너 위선 공부 해보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좀 피경을 시킬지 모르겠네. 욕심 경계를 내는 마음이 통하지 않아. 욕심 경계. 우리가 참 목적하는 거는 삼도고욕심에 청정해야 돼.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삼도고욕심 끌리지 않는 걸 말해요. 탐심, 진심, 치심, 재생, 명예,
이게 탐독 오욕심이거든요. 재생명예하고 또 뭐 수면력, 완일력, 뭐 인연력 이런 게 탐독 오욕심인데 거기에 마음이 안 끌려야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끌리면 청정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물력 하면 이제 부모님 유산 이런 거 하면 거기 끌리면 이 청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하는 사람은 그냥 유산 받는 거나 싹 그냥 처음 지금부터 잊어먹어요. 어릴 때부터 잊어먹으면 내 나무 가서는 막 아이고 뭐 많이 가져가라고 그냥 나는 뭐 안 줘도 되고 뭐 주면 좋고 뭐 그냥 내버려둬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재물력 하나를 떼면요 모든 게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재물력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 재물력이 이게 재물력 하나를 떼면 싹 깨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게 돈에 대해서 이제 생각, 돈 벌 생각, 아예 그냥 태어나서부터 돈 벌 생각 안 했거든. 돈 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그거 좋아요. 그래갖고 좌우간 이 욕심을 항복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재생명예. 이게, 죄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명예는 더 어려운 거예요. 명예라는 거는요, 아이고, 그냥 우리가 뭐 좀 자리, 이게 다 명예잖아요.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장 되고 뭐 되고 명예잖아요. 이 명예를 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무상대절을 공부하기로 했지. 이런 명예에 내가 끌려서 될 것이냐고 마음을 탁 먹고, 내가 어디에 끌려는가 봐서 그냥 탁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좌단 상사님은 내가 고려대학 갔을 때, 야, 넌 보직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직이랑 뭐 학장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막 끌리지도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교수들은 다 그게 있어요. 혹시 내가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다 욕심이 다 붙어 있어요. 뭐 높은 자리. 정치하는 사람은 더 많고. 그러니까 명예라는 세계 안 끌리는 건 더 어렵네. 이거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젊은 나이에 세계 안 끌리면 항마한 건데. 세계 안 끌리는 게 아니라 항복을 받아야지. 항복을 딱 받아버려야지. 내 선안에 딱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서원이 있으면 돼. 내가 무상대대를 깨치고 일체생명을 구하는 큰일 할 사람이 그런데 끌리면 되냐 하고 딱 마음 먹고 항복받으리라 딱 하면요. 딱 항복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교화력이 나오는 거죠. 세계 끌리면 이성을 교화를 못해요. 이성 교화를 끌리는데 어떻게 교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 교화하려면 세계 끌리면 안 돼요. 세계 끌리면 어떻게 교화를 해요? 교화한다고 자기가 끌려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 부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삼덕오욕심이 청정한 걸 없는 거를 청정이라 그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건 뭐냐면 마음이 청정하게 쓰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말고 주착하지 말고 재생명에 끌리지 말고 청정하게 딱 내라 이 소리예요. 응무소주 이생기 그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내라 이 소리예요. 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명에 안 끌리면 마음 작용이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끌리면 이게 이 적극적으로 안 나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보리가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디다 마음을 주할 것이냐? 그러면 주착 없는 주착 없이 마음을 내는데 거기다 머물러라. 어디다 주할 것이냐? 어디다 재생명이 어디 주하면 그건 주할 때가 안 되고 재생명이 주하면 주할 때가 안 되고 재생명이 주하지 않는데 거기에 마음 내는데 주하라 있어요. 거기다 머물러라 있어요. 어디가 우리 수도인이 머물 곳은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머물 곳 어떻게? 어디 머물 곳 어디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인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은 마음을 쓸 때 색성양 미촉법 경계에 마음을 주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데다가 마음을 머물러야 돼. 거기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돼요. 세상에 박사라고 뭐더라고 이제 덕선이는 지금 막 앞으로 이제 박사를 해서 나도 어떻게 MIT 한번 가볼까 아마 이 생각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옆에서 가니까 욕심이 살짝 나도 갔다가 어떻게 MIT는 못 가나 이렇게 싹 그거는 우리 최종적으로 먹을 게 아니고 머물 게 아니고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기다 머물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안건이는 MIT 갔다 오고 덕선이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고 이제 누가 더 낸중에 대결을 해봐요. 누가 이기나.
안건이 그렇게 열심히 가서 박사도 하고, 나는 박사 조금 좋은 나쁜 대학에 하지만 응모서지를 달려한다. 좀 나이 먹어서 한번 대결해보자. 딱 대결해보지. 옛날에 누구야? 부설거사가 대결했잖아요. 영의영조는 금강산에 수도가고 여기는 부인을 오가고 살았는데, 이제 몇십 년 와서 딱 만났대요. 요 아들, 딸로 낳고 왔으니까, 이 불쌍해서 내 구원해줘야겠다. 그러면, 나도 좀 공부 좀 했다. 구원해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나도 공부 좀 했는데, 우리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대결하냐.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물병이 있어요, 물병. 물병에다 물을 집어넣고, 천장에 매달았단 말이죠. 매달고 난 다음에, 망치를 이제 뭘로 탁 때렸잖아요. 딱 깼는데, 영의영조는 팍 깨면서 물도 팍 쏟아졌는데, 부설가서는 물은 밖에는 안 떨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이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은 번뇌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불성도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뇌를 없앤다는 게 불성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속에 번뇌를 없앤다는 게 그냥 불성까지, 탐심 없애고 없애야 한다는데 뭐까지 없애, 불성. 용기도 없애주고, 그거 없애려고 한 게, 그것만 없어지면 좋은데, 뭐라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지, 이것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설거는 어때요? 딱 깼는데, 탐심은 딱 없어지는데, 그 속에 있는 불성은 안 없어진 거지. 불성하고 딱 섞여 있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불성 없앤다는 게 번뇌까지 싹 번뇌 없앤다는 게 불성까지 싹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들 자꾸 잘못한다고 막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애도 지적하면 그거 없어지는 게 용기까지 없어지고 그냥 참된 분성까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한란 의욕까지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싹 빼고 참 그냥 내비두는 거지. 그렇게 법력을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욕심경계를 대도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라. 육조대사는 육식이 6가지 감각이 육진 중에 6가지 티끌 속에 경계 속에 왔다 갔다 해도 물들지 않는다. 물들고 섞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이 세상에 모든 게 있어라도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 대산동산이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언제 카이스트 들어가기 전인가 들어가는데 대학교 4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신도안으로 갔대요. 우리 대학생 몇 명, 원남교당 청년들이 그거 갔어요. 한 5명이 어떻게 나도 따라갔는데, 우리 보고 그때는 굉장히 젊으셨을 때요. 60이나 됐을 때. 엄청 젊으셨대. 그래서 딱 하더니, 야, 마음 공부해야 한다, 마음 공부. 그래. 다른 거 다 똥된다, 똥. 지금도 남아있어요. 마음 공부에 딴 거 다 똥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마음 공부한 건 그게 영생을 가지만 다른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는 그냥 수학 공부를 엄청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엄청 했고, 대학교 올라가서도 왜 수학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지 막 책 갖다 놓고 이 책, 저 책 수학 공부도 하고 갔더니 대학원 들어가서 또 수학도 대학원생한테 가르치고 했어요. 수학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쓸 데가 없어요. 하나 쓸 데가 없어요. 응? 덕선이가 좀 가르쳐달라 했는데, 머리 아프다, 모르겠다, 나.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배운 거하고 좀 달라요. 난 선양돼서 그런 거 별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선양돼서 그런 거 누가 하냐. 그런 거 안 하고, 복잡한 거 한다, 복잡한 거. 그랬더니, 선양돼서는 좀 가르쳐줘야 하는데, 내가 별로 많이 공부를 안 해갖고, 그거 하려면 다시 교과서를 읽어봐야 되니까,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년간 해내는 걸 어디다 써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여기 컴퓨터 배웠는 내 중에 어디다 써먹을지 없는데, 진짜 그게 다 똥되는 것 같아요. 떠먹을 때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기계공학이라는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이 역학이라는 건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유체역학은 제일 어려운 게 유체역학이에요. 그 중에 난류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제일 루체역학 난류를 엄청 공부했거든요. 진짜 공기가 돌아가는데 그 컴퓨터로 다 푸는데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거
지금 아무데 쓸 데가 없다니까. 요새는 어떻게 쓰냐면 좀 정신이 어두우면 그 책 읽고 열심히 집중하는데 좀 써요. 공부 좀 하면 열심히 집중이 돼. 옛날 그 생각나. 그거밖에 쓸 데가 없다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러고 또 뭐 조금 어디 심사 오더라면 조금 이제 그 지식을 이용해갖고 이제 심사라도 다 놀라니까 정신이 묵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외국에서 논문 심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난 열심히 해주니까 자꾸 들어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개씩만 이렇게, 한 달에 한 개씩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머리 식히려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 써먹지, 딴 때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고. 근데 이 마음 공부한 거는 정말로 써먹으면 되는데, 마음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불좌선, 그 우리가 기틀을 잡아야죠. 기틀을 잡아야 하는데, 뭐냐면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하는 공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상만 하고 또 저걸 해야 되니까, 회화를 해야 되니까 30분이면 어느 정도 할 겁니다.